대접의 마지막 심판이 치닫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다 직접 쏟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어두워지고 또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비방만 할 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충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마지막 천사가 쏟자 사단의 왕국이자 곧 이 세상을 할 수 있는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 멸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나라, 또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세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라는 것을 오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단의 나라는 나름대로 조직과 체계를 갖춘 나라입니다. 사탄이 악하다고 해서 결코 허술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머리가 7, 그러니까 상당한 지혜가 있다는 뜻이죠. 뿔이 10, 상당한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짐승의 왕자, 오늘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에다가 그 진노를 쏟았다고 했죠. 왕자가 있다는 것은 곧 악의 나라의 정점, 우두머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용, 옛뱀, 사탄, 마귀, 이 모든 것은 단수 1인칭입니다. 악의 우두머리를 의미하는데 같은 존재인데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거기에도 상당한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방해서 삼위일체를 따라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큰 용,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이 꼭 성부, 성자, 성령,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패러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용, 더러운 사단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귀신의 영이라고 분명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귀신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귀신은 죽은 조상의 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속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떠돈다고, 제사 드릴 때 다시 온다고. 그게 바로 사단의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근데 근거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잘 속이는 데 능하기 때문에 조상을 가상해서 자기가 제사를 받고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 그것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즉각 믿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이 누구냐? 죽은 훌령이 아니고 처음부터 사단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타락한 영,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사단의 졸개, 부하들이 바로 귀신이고 귀신의 영인 것이죠. 처음부터 사단에게 속했던 타락한 악령들이 귀신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모두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격이 있어서, 인격이 있다는 것은 지정의, 독자적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느끼고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인격이 있어서 또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오늘 보니까 개구리 같은 영 귀신들이 세상의 왕들, 다시 말해서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권력자들을 충동질할 만큼 그런 악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세운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의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단을 추종하고 그 영향력이 미치는 나라, 이것을 상징적으로 거대한 제국이다라는 뜻으로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 바벨론과 그 악한 사단이 세운 이 나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알아야 되고 얕보지는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조직적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대비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이 물리치고 이길 수 없음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단의 나라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탐이 난 거죠. 하늘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으로부터 싸우다가 쫓겨난 자가 사단과 그의 부하들입니다. 사단은 그 자신을 따르는 악한 영들, 개구리 같은 영들을 풀어 귀신의 영이라고 불렀죠. 그걸 풀어서 세상의 왕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을 모아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군대와 그것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다 동원해서 하나로 모아가지고 한 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이 귀신이 마치 연락관처럼 다 돌아다니면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모이게 한 그 지명이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영화도 나오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 악한 세상이 벌이는 전쟁이자 하나님이 심판이 내리는 곳이에요. 최후 전쟁이 바로 이 곳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어디다 뭐다 이렇게 말할 건 없어요. 뭐 무깃도에서 나왔다 이스라엘 지명이거든요. 무깃도. 그래서 아마겟돈이다. 어디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 그리고 마지막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냐?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세상의 그 권력자라는 것이 어떤 나라는 왕이고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고 어떤 나라는 수상이고 뭐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나라들이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마겟돈이고, 이것은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한편이 되어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세력과 목숨을 건 일전을 준비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최후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말이 최후의 전쟁이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한 곳에 다 모이게 함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함으로 오히려 심판할 이유가 분명해졌고, 하나님을 대적하니 또 한 곳에 다 모아놨으니 심판하기에 더 좋은 거예요. 오늘도 모기약을 쳤는데 하도 모기들이 득실거려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모기들이 한 곳에 다 모였으면 한 번에 죽일 텐데 곳곳에 찾아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찾아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번 싸워보겠다고 대도하는 것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있으면 죽이기에 딱 좋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모여 있어요. 지금 누가 대적하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 누가 사단의 귀신의 영의 그 말에 충동질을 해서 모으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또 대적하는 그 자체가 심판의 이유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 이거는 자기들은 하나님하고 맞짱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심판을 받는 계기가 된다 이 말이죠. 지금도 모이고 있어요. 공산주의하고 이슬람은 전혀 다르죠.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한편이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한편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네끼리도 싸웁니다. 어떤 때 하나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교회를 없애는 일이라면, 그렇게 서로 성격이 다른 세력들도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단의 입에서 뿜어나온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들이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악한 세계가 존재하고 그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가 분명해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받을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뒤로 갈수록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직접 겨냥하고 내리고 있는 것을 보여지십니까? 이 세상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섯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어디에다 쏟아냅니까? 짐승의 왕자. 짐승의 왕자가 바로 사단의 권자죠. 사단의
모자죠. 거기에다가 쏟아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빛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두워졌다는 것은 캄캄해졌다라는 뜻도 되지만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깜깜해졌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왜 앞에서 내린 것 보면은 종기가 내렸다 그래요. 첫 번째가 기억나십니까? 어제 첫 번째 대접에서 심한 종기가 났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이게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요. 얼마나 아프면. 그런데도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아파서 이 정도쯤 됐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것만, 그렇게 아파서 뒹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봐주고 기다려줘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어요. 하나님 이런 인간들을 그래도 보듬어야 되지 않겠니,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라면 전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봐줄 건데 뭘 제대로 삽니까? 막 살고 말지. 하나님의 이런 공의가 있기 때문에 왜 죽여야 되는지, 왜 심판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저도 고통, 여성분들은 출산할 때 고통이 너무 크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온두라스 갔을 때 너무 고통이 심해,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결석이었어요. 요로결석 같은 거였는데 그 고통이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고통을 잊으려고 벽에다가 내 머리를 막 찧어요. 땅바닥에다 막 머리를 꽝꽝 찢더라고. 그렇게 하면 그 머리 찢는 고통 때문에 이게 고통이 잊어질까 싶어서, 그 정도로 이 고통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종기에서 나오는 고통이 얼마나 크면 사람이 뭘 깨문다고요? 혀를 깨물 정도일까? 혀를 깨물 정도로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의 심판이. 그럼 이 지경쯤 됐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래야 될 것만 끝까지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을 받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마땅히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는 분에게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거는 자녀로서 응당해야 될 일이에요. 딴 거 없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함으로써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 이게 마지막이죠. 대접의 마지막이자 또 최종 마지막이죠.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1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어떤 음성이 선포되었죠? 17절에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 나와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되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달리실 때 7마디를 하시는데 그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이 자신이 할 역할, 십자가로 구원을 이룰 근거, 인류를 구원할 근거가 다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7째 대접이 쏟아지는 순간 다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으로 심판이 종결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니야 다를까, 그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자 그렇게 견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21절에 보니까 죽어가면서도, 우박이 한 달란트면 34kg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져서 다 초토화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이 인간이라는 인간은, 이 악한 인간들은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본 피조물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고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사단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받을 나라가 사단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5절 말씀.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 심판의 모습은 계시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심판하는 모습을 미리 본 거예요. 이 계시는 상상을 한 소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상상을 해서 만든 영화가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시간이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 항상 현재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미래를 보시고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자 실제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이건 상상 속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대로 이루어지지만 이게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봉해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임봉하라, 이것은 보여주지 말라, 쓰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저는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섰어요. 언제 하겠다는. 그러나 그걸 안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늘 깨어서 준비하며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넌 1년만 살아 그러면은 정말 막 살다가 죽을 것 아니겠어요? 미래를 설계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마지막을 안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더 잘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러나 징조는 다 알려주시잖아요. 어떻게 될 것도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됐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똑같은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믿을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본 거랑 예수님이 말한 거랑 서로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아, 이게 사실이구나.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다시 오실 때 뭐처럼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뭐처럼? 도둑처럼. 오늘 그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도둑처럼.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나 오늘 1시에 갈게, 3시에 갈게 이러고 옵니까? 도둑은요, 우리는 맨날 새벽에 오는 줄 아는데 세상에 불 꺼진 거 보면 초저녁에도 갑디다. 그리고 한낮에도 가요. 사람이 없는 거 확인하면. 언제 올지 예고하지 않아요.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도둑이냐?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게 온다는 뜻이에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예상치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항상 자기 옷을 잘 지켜서 벌거벗지 않으므로 그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얘기였어요.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무슨 옷이라는 게 뭘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초청했는데 뭐 없는 자는 내쫓겼어요. 예복이 없는 자는 내쫓겼어요. 다 내쫓겼어요. 여기서 옷이라는 그런 개념, 옷이라는 은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로 가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할 때만이 가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러나 이런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치스러움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고,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이 이야기로 당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깨어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도록,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늘 회개함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서, 그 의로운 옷을 덧입혀서, 그 가운을 덧입혀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단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넘버 원, 나름대로 조직과 체계를 갖춘 나라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욕을 했습니까? 바알세불에게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얘 바알세불이 귀신들의 왕이거든요. 사단이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을 막 쫓아내니까 그것을 설명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했다는 말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좀 생각 있으면 말을 해봐라. 귀신이 자기 부하를 죽여가지고 내쫓으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서겠냐? 말이 맞죠? 어떤 바보가 자기 부하들을 죽이는 바보가 있나? 자기를 해롭게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 건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 내가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 아니라는 게 알겠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기들도 귀신이 내쫓기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인정하기 싫은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사단은 어떤 나라인가? 조직과 체계가 갖춘 나라예요. 존재한다고 나라가. 제일 정점에 짐승의 보좌에는 사단, 마귀,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참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사탄이에요. 사탄.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을 들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마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밑에 쫄개들이 수많은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영이 쭉 많이 났다 그러죠. 귀신의 영들. 나름대로 피라미드를 형성하고 체계를 갖춘 나라다. 그걸 우리 알고 있어요. 조직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를 정점으로 견고하게 선 나라인 줄로 믿고 게임과 싸움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 사단의 나라가 끝까지 하나님을 뭐하는 나라라고요? 대적하는 나라고. 죽을지 모르고 귀신의 영들이 세상의 왕들을 다 충돌해서 아마겟돈에 다 모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마지막에 이런 모습이 딱 나타나는 순간 이거야말로 끝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로 세계 대전이 아닐까. 몇 차 대전이 될지 모르지만 세계 전쟁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2차 세계 대전 뭐 하듯이. 그럴 때는 누가 싸우게 될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악한 나라를 대표하는 마치 무슨 반지의 제방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악한 나라들이 다 그 전쟁에 있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아무튼 어느 한 장소에 악한 모든 세계의 권세자들이 권력자들이 군대를 파견하고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게 아마겟돈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뭐 한다고요? 회개하잖아요. 죽어가면서까지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바로 사단의 나라다라고 오늘 기억하시고 이런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대비하고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뭐가 끝났죠? 대접 심판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마무리 작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창조되어 가는지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이 승리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땅들과 기뻐하라 주님 구하시려 주님 오신 날에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거듭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요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거듭 주의 그분 말씀 승리의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악한 것들이 아무리 대적하고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주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멸망받게 될 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에 미련 두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하나님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거듭 진리의 그분 말씀 하나님 저에게 사단의 실체와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전략과 최후 전쟁을 미리 다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심판을 받으면서까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함으로 그들이 왜 멸망받아야만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악한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거대한 사단의 왕국 큰 바벨론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최후 일격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보혈로 수치를 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봐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덧입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 하나님 내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맞이하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마음껏 누려 그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제목마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이 연약한 자가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또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할 때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